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말씀이 충만해야 교회도 부흥하고 개인도 믿음이 자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왕성했다고 나옵니다. 말씀이 왕성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는고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의 부리들까지 그 교회에 나와서 거꾸로 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까지 말씀이 왕성한 교회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개인도 말씀이 왕성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 잘 알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안 깨질 재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그냥 두겠어요? 그 사람을? 뭐로 여기 오셨는데? 깨트리려고 오셨는데 깨트리려고 변화시키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우리하고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야만 돼요.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전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곧 나다 그러셔. 왜? 당신의 마음이니까. 마음과 사람은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친해야 되는데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하고. 그래서 성경 요새는 더군다나 또 교회마다 다 비춰주고 뭐 이러니까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또 성경을. 옛날에는 뭐 꼭 가지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뭐 다 비춰주니까.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다른 건 다 비춰주는데 성경만은 안 비춰주더라고. 자기 거 찾으라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 볼 때는 전부 일어서서 보더라고요. 전부 일어서게 해서 아주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심을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6권이죠. 전부가 66권. 구약이 얼마? 39권. 3구는 27. 신약은 27.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3구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여러분들 성경 목록 다 외우시죠? 성경 목록가도 있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홀로새서, 빌립보, 콜로세,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필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유다서 5절 찾으세요. 그러니까 딱 손들, 몇 장을 얘기하셔야죠. 그런데 유다서는 한 장뿐이거든. 그렇게 몇 절 그러죠. 또 어떤 분은 이 스가랴서 찾으시나 스가랴서가 어디 있죠?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면 페이지는 못 외워도 어디쯤이나 금방 찾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 하박국 발음을 잘 못해 다 호박국이라고 그래. 호박국. 그래서 그건 안 잊어버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호박국은 안 잊어버려.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66권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고 읽으십시다. 성경 개관. 이게 이제 별명은 한눈으로 보는 66권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성경 66권. 이 5페이지에 착 보면 다 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20여 개의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기자들이 1600여 년에 걸쳐 서로 다른 10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세 가지 언어, 즉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2930명의 인물과 1551개의 지명을 언급하여 기록했다. 성경책은 총 66권으로 1754페이지, 1189장과 31,173절, 그리고 774,74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방대한 성경책에는 인간의 문학 양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주제가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그 표현 방식도 산문, 시, 소설, 수수께끼, 전기, 과학, 역사 등으로 다양하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인류 불행의 원인인 죄악 그 문제를 치유하는 오직 한 가지 길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더라라고 하셨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을 고대하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고대한다. 이렇게 딱 정리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역사를 한 다락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데 이 성경이 히브리, 헬라, 아람어, 그런데 아람어는 다니엘서에 조금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있기는 있으니까 세 가지 언어로 말합니다만 99% 이상이 거의 100%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옛날 유대인들 말, 그리고 헬라어는 옛날 이 그리스 말. 지금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이 그리스에 갔더니 뭘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오히려 더 복잡해요. 이게 안 통해가지고. 근데 글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거리 이름 같은 건 알겠더라고요. 헬라어로 써놓으니까. 지금 그게 다 고어들이에요. 우리 한국말도 2조 때 쓴 고어들 지금 써는 우리 못 읽잖아요. 예. 근데 뭐 그 나라는 그 정도 역사가 아니죠. 수천 년 언어인데 지금 그대로 놓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거기 구약의 역사를 한 다락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에덴 동산에 추방하신 후 큰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심판하시고 또 교만해진 인간들을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온 땅으로 흩으신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후 큰 집단을 이룬 히브리 민족은 400년 동안 노예로 고난을 당하던 중 모세의 영도 아래 그곳을 빠져나온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며 배우고 시험을 당하고 벌을 받고 다시 배우다가 마침내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원래 히브리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다. 때때로 사사들이 일어나 그들을 이끌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14명의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마침내 왕정이 시작되어 사울, 다윗, 솔로몬이 차례로 왕위에 오른다. 솔로몬이 죽은 후 히브리 민족은 남쪽 왕국 유다와 북쪽 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된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사악한 왕들의 통치를 받은 뒤에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여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들의 통치를 받은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다. 그 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귀환하고 바사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원수 하만의 위험으로부터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 민족을 구한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엘리야 세례 요한이죠. 도래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400여년의 시간이 흐른다. 예, 이게 구약 역사예요. 예,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래요. 캄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 뒷면에, 거기 이제 구약 책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구약 성경의 세 골격입니다. 역사서가 17권인데, 그 중에 율법서가 5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이 무엇이죠?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이요. 아까 우리 다 했죠. 기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역사서가 17권인데 특히 율법서, 모세 오경은 따로 대개는 뗍니다.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험서 5권. 그래서 체험서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시문학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시가서라는데 체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체험한 얘기들입니다. 체험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17권. 그렇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렇게 해서 전부 39권이 되죠. 이렇게 분류해서 외우면은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그런데 체험서란 말을 최근에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체험서란 말을 써요. 체험은 우리들이 체험한 이야기예요. 그건. 자, 거기 설명 또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성경 중 모든 체험서, 그러니까 시가서와 예언서, 전지서는 역사서를 보완해 주거나 세설해 준다. 그리고 역사서는 역사적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체험서와 예언서는 특별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서와 예언서를 읽을 때 다소 역사 연대기적 혼란을 겪는 이유이다. 이사야서가 우리 오늘 읽었지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뒤가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막 섞여 있어요. 얘기들이.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예언서나 체험서는 역사 연대적으로 정확히 기록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욥기가 어디에 있죠? 욥기가 시편 다음에 있어요? 전에 있어요? 욥기 시편이죠. 전에 있죠. 창세기하고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예, 창세기. 그런데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다음에 기록돼야 돼요. 그런데 뚝 떨어져 와 있어요. 예, 성격적으로 문장이 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에다 편입했지만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욥이 욥기 맨 끝에 보면 이후에도 욥이 얼마를 더 살았다고 그래요. 140년간 더 살았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그때 나이가 얼마예요? 상당히 나이 먹었을 때 이렇게 200년 이상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욥이 시편에 있으면 다윗 시대인데 그러면 다윗은 70세에 죽었어요. 그 정도 나이가 돼야 되는데 그보다는 3배 더 많아요, 나이가. 그런 나이에 산 사람도 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는 그때 시대적으로 그때예요.
그래서 시대를 구분한다면 창세기 다음이나 기록되어야 되는데 딱 떨어져 있죠. 그리고 같은 성경 안에서 막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면 한참 얘기 쓰다가 나중에 시대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시대기가 먼저도 나오고.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내용을 알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보다는 내용에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나 그걸 봐야 돼. 거기에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서는 연대적으로 딱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흘러요. 그런데 시가서, 체험서 이런 것들은 섞여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또 요새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 연대 순으로 막 띄어가지고 하는데 아우 저 그 골치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이걸 놓고 이 연대는 어디다? 차라리 욥기를 그대로 놓고 이건 아브라함 때 사람이라면 알면 돼요. 그게 낫지 욥기를 갖다 창세기 다음에는 얼마나 복잡해요. 골치 아프죠. 시대 순으로 논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 사람 얘기인지, 그러면 충분해요. 그걸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자, 이제 신약으로 가봅시다. 그 신약의 역사를 한 다락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작. 400년의 침묵기 후 하늘이 다시 열리고 천사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출생을 예고한다. 그 후 30년쯤 지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지속하도록 준비시킨 다음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다. 예수님 승천 10일 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된다.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광범위하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관점에서 그리고 요한은 특별한 관점에서 각각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종말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받아 계시록을 기록한다. 성경은 시작할 때와 똑같이 끝난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로 시작한 것과 같이 어떠한 악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함으로써 역사를 마감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경 마지막 책인 그의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세 차례나 반복하여 강조하신 주님의 재림 약속으로 성경 전체를 끝맺는다. 딱 제 비전. 구약 어떤 책인지 신약 어떤 책인지 한눈으로 딱 볼 수 있죠. 자, 신약 성경의 세 골격, 역사서 5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복음서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복음서 떼고 역사서를 사도행전 하나로 따로도 합니다. 그리고 사복음 중에서도 공관복음, 아까 같은 관점에서 쓴 책,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 공관복음 하면 요한복음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복음 가운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실제로 제일 나중에 쓴 책입니다.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요한이 그때까지 오래 살았어요. 요한이 대개 한 100세 이상 살았다고 봐요. 그리고 12제자가 가룟 유다는 이제 배반하고 나갔지만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연사 했습니다. 그 대신 산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독하게 고생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
반모섬이란 정말 고독한 거기까지 추방당하고, 예. 아주 순교자보다는 더 고생은 산 순교자라고 그러죠. 뭐 순교는 금방 죽지만 이건 죽지도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순교의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연사였습니다. 제일 오래까지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을, 윤곽을 이렇게, 여러분 이걸 몇 번 읽으면, 성경 육신 이런 책이구나. 이게 윤곽이 잡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더 좋은 말이 생각나면 자꾸 바꿔서 더 좋게 써보려고 그럽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남기면,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66권의 성경을 구약 10대 시대, 신약 10대 개요해서 나눴습니다. 구약 10대 시대는 첫째 태초 시대, 같이 해봅시다. 태초 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태초 시대, 창조부터 태초 시대. 그 다음에 둘째 족장 시대, 적장 시대.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욥기까지 포함됩니다. 예. 족장 시대에 욥기도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예 시대,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까지. 그 다음에 광야 시대, 출애굽기 16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책들이 다 광야 시대의 얘기입니다.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시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왕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 사사기와 룻기 이 두 권이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룻기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왕국시대. 그것이 제일 많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에레미야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게 다 왕국시대 때 기록된 책들입니다. 왕국시대. 그게 다 흩어져 있지만 그때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시대. 거기에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바벨론 포로시대. 예. 다니엘도 포로로 됐으면서 쓴 책이고, 에스겔도 포로로 있으면서 쓴 책이고, 그 다음에 본국 귀환시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게 본국 귀환시대. 그때 쓴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시가서나 예언서나 이런 책들의 위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놓고 순서를 바꿔서 안 하더라도 여기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은 포로 귀환 그때 쓴 책들이구나 알 수가 있죠. 말라기가 맨 끝에 있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 보면 열 사건으로 첫째 메시아 예비, 예수님이 오실 준비에 대한 얘기, 세례 요한이 외쳤거나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잉태 예언하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메시아 탄생,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이 특히 고난 중에 일주일 동안에 아주 막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사실 마가복음은 여러분 보면은 거의 절반이 일주일 얘기예요. 순환시대 얘기가 거의 절반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부활. 그 부활은 이제 이 다섯 개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섯 권은 전부 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 교회 성장, 사도들의 전도 여행. 이것은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 세 이야기들은. 그 다음에 서신서가 이제 사도시대 서신이 바울 서신 13권하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렇게 들어가고, 사도들이 다 지나가고 사도 요한 하나는 오래까지 살았지만 그때는 사도 요한 죽을 때까지 사도 시대를 안 봅니다. 다른 사도들 다
간 걸 사도시대로 봐요. 그 후를 이제 후사도시대. 근데 요한은 아주 오래 살아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요. 후사도로. 그래서 요한 1서, 요한이 제일 늦게 쓴 책들이죠. 요한 1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또 히브리서가 사도 후 시대, 후 사도 시대에 기록된 책들이죠. 그게 제일 늦게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나중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요한 반모섬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 반모섬에 계시동굴 가봤어요. 제가 92년도에 갔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말씀이 들려왔다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바위에 바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기다 손대고 우리에게도 계시 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들 세 분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김길 목사하고 선영고 목사 우리 셋이 갔거든. 선영삼 선교사가 안내하고 이제 그런 여행을 했는데 그때 그걸 봤는데 반모섬의 그 지중해가 정말 아름다워요. 얼마나 물이 맑은지 다 보여요. 그리고 자갈이 얼마나 컬러풀한지 막 울긋불긋 자갈들이. 근데 그거 못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양해 얻어가지고 좀 주워가지고 왔습니다만 다 가져가니까들 좋아가지고 울긋불긋. 여러분들 만약에 터키를 갈 일이 있으면 꼭 반모섬을 한번 가보시도록. 사도 요한이 거기에 유배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시동굴 거기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이제 이런 역사. 이게 이제 우리는 좀 막연하지만 생생의 자리가 다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많이 된다면요. 사도 바울 성지순례 한번 하세요. 터키, 그리스 두 곳. 예루살렘에 지금 가야 소용없어. 못 가는 데가 많아요. 전쟁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많으니까 지금은 많이 제한받아요. 제가 이제 92년도 아니다. 97년도에 갔었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근데 그때도 헤브론은 못 갔어요. 헤브론 가면 막 차를 때리부시고 막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못 가고 말았어요. 근데 한번 터키는 지금도 뭐 자유로우니까 못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갔을 때보단 많이 이 시설을 잘 해놨다고 그래요. 관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니까 뭐 질도 안 돼 있고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관광 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터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터키는 달러가 자기네 돈하고 비슷해요. 안 내려요. 관광객 달러 받으려고. 떨어지질 않아요. 다른 돈 손해봐요. 장사는 비싸니까. 그래서 관광 수입이 대부분이니까 직접 달러 받으려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터키 돈하고 달러 돈하고 비슷해요. 엄청나게 많이 이 손해를 봤어요. 이제 그런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터키는. 관광객들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봅시다. 이 사건들을 보면 구약이 어떻게 되는 이 10사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약 각 권의 주제. 아까 우리가 구약 39권을 우리가 다 외워서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된 책인가?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책이에요.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계획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제일 아주 정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거기서 아브라함 후손에서 구세주가 나도록 약속을 하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쓴 책이고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 레위기는 제사법과 성결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룩한 법, 성결법을 기록해 있고 민수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지금도 우리 그분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그때는 구름과 불로 보여줬는데 그 얘기는 지금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길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거기 따라 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거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율법이 다 있어요. 그걸 종합해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지 하나님한테 허락을 못 받았죠. 그래서 가나안 이쪽 편에서 가나안 저쪽 편을 보면서 모세는 너희가 저 안에 들어가서 이 법으로 살으라 하고 율법을 되새김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리뷰시킨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가 많이 되풀이돼요. 신명기에서는 그 율법이니까 율법. 그래서 제목이 율법의 되새김이에요. 율법의 되새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원래는 모세가 인선 모세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취소당했죠. 그래서 그게 여호수아로 넘어갔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죽은 뒤에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최고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최고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그 다음에 룻기. 사사시대 때 있었던 하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 그 가정에서 예수님의 후손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태가 거기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고 믿음의 사람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혼란해도 믿음의 사람 딱 보호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합니다. 그걸 성경에는 남은 자. 여러분 누구나 다 구원받는 생각하면 안 돼. 남은 자만 받아요. 남은 자. 여러분이 다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의 사상이 꽉 차 있어요. 남은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누구만? 남은 자만이에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고 타락한 사람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을 지킨 남은 자만 하나님은 안지고 상대해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얘기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얘기.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다윗의 생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불련될 양국. 열한 상에서 이스라엘과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집니다.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지죠. 갈라져요. 아주 참 비극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 하는 불련될 왕국의 역사입니다. 분열돼 가지고 쫙 그 역사를 이스라엘 유대 막 아주 골치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하고 유대의 나라의 왕만 외우면 간단한데 그걸 못 외우면 아주 골치가 아파요. 외우세요. 이스라엘 쪽은 19명이고 유대 쪽은 20명이에요. 전부 합쳐야 49명인데 39명인데 그거 외우면 열왕기 상하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거 못 외우면요 여기가 또 이 사람 누구 자꾸 혼돈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잘 이해를 하면 이 북국 왕, 남국 왕을 외우면 참 좋아요. 아주 편리해요. 자, 그 다음에 역대상은 다윗 왕가의 계보와 다윗 통치. 다윗 얘기만 나옵니다. 역대상에서는 완전히 다윗 얘기. 그 다음에 역대하는 남왕국의 유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나오지만 그건 사이드입니다. 주류는 남왕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고되는 얘기만 북왕국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끝나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거기선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종교개혁.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가서 지라고 보냈습니다. 성전을 짓고 아주 타락한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관리입니다. 바사 나라의 아주 왕의 수를 맡은 관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폐허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왕한테 부탁해가지고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걸 회복하는데 힘씁니다. 총독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가서 그때는 이제 성전은 재건됐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종교적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혁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더는 파사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파사 나라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킬 때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죠. 그 얘기가 이제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거기. 그리고 이제 욥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하나의 믿음의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이야기.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진정한 신앙. 그다음에 시편은 찬양과 탄원과 신뢰. 시편에 보면 막 찬양하죠. 또 막 억울해서 탄원하는 얘기 나와요. 그런데 다 그렇게 막 울부짖고 막 이러고도 나중에는 신뢰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찬양과 탄원이라고 했어요. 시편을. 그랬더니 끝을 보니까 전부 신뢰해요. 그래서 탄원을 끝나면 안 되겠다. 신뢰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찬양과 탄원과 신뢰. 아무리 죽을 지경이 들었어도 탄원을 해듣고도 믿습니다로 나와요. 꼭 신뢰해요. 그다음에 이제 잠언은 생활 속의 지혜. 그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충고해요. 하루에 잠언 한 장씩 꼭 읽으시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비즈니스 시작을 하고. 지혜서니까. 그러면 31니까 31장이니까 한 달 되풀이하고 되풀이할 수 있죠. 지금 꼭 그렇게 하는 분도 제가 몇 압니다. 사업장에 가면 꼭 기도하고 잠언 한 장 읽고 시작합니다. 작업하는 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 헛되다고 그러죠. 솔로몬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되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할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결론이에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딱 결론이에요. 그게 그렇게 결론을 맺어주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 헛되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아가서는 그리스도서 사실은 남녀간의 사랑,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 사이도 이런 관계로. 왜냐하면 인간들 세계에서 이런 관계를 보기가 힘드니까. 예수님이 사랑에 이르는 사랑일 수 있고 신부인 참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죠. 너무 순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원, 예레미야, 예루살렘의 부활은 마지막.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읽었죠. 얼마나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래. 안 들어준다고. 그것도 고생해야 된다고. 막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도 하고 또 막 망한다고,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하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냥 별 어려움을 다 당하죠. 그 마지막에 그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치죠, 예레미야가.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예레미야 애가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예루살렘에 대한 비가 아주 슬픈 탄식이죠. 멸망해가지고 다 임금부터 고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천민들, 농민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나라도 없죠, 임금도 없죠, 지도자도 없죠. 내버려진 사람들이 아무나 가지고 놀아요. 아무나 그냥 크게 얻어맞고 치워 터지고 그냥 온갖 멸시를 다 받죠. 특히 여자들 전부 강제로 당하고 막 이런 일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참 삐삐하게 굶어 죽어가고 이런 현상. 그거에 대한 한탄이죠. 너무 비참해요. 정말 예레미야에게서 읽으려면 눈물이 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내다보는 예레미야가 막 그래서 회개하라고 부르진 거예요. 막 몸부림치고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그런데 끝내 안 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파수꾼의 사명과 이스라엘의 회복. 에스겔도 보면 막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래도 많이 얻어맞아요. 마지막에는 회복시켜주는 얘기로 끝나요. 언제고 하나님은 회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고 하지만 꼭 회복시킵니다. 그게 남은 자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믿음의 용기와 이방 세계의 운명. 다니엘 보면은 두 사람의 믿음의 얘기 나오죠.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한 다른 나라들의 운명을 쭉 이렇게 운명을. 어디까지나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중심. 지금은 교회가 세계 역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완전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을 때린 나라는 하나님 전부 멸망시켜버렸어요.
그게 세계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나쁜 나라를 통해서 때리고 그 나라 멸망시키고. 우리 오늘 이사야서 읽으면서 막 다른 나라들 막 멸망시키잖아요. 다 이스라엘 때린 나라들이. 그게 어디까지는 하나님은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역사를.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해요. 미국이 살 길은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까지 역사는 미국이 세계 나라의 후계인 역할을 했어요. 어느 나라가 어렵다면 다 미국이 도와줬어요. 그 역할을 하려면 믿음 회복해야 돼요. 미국이 가난해지면 그건 못해요. 축복받아야 하죠. 그동안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게 그 일을 했어요. 지금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걱정이에요. 자꾸 신앙적으로 타락하니까 걱정이 돼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통일돼요. 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래요. 교회를 중심. 미국이나 한국이나 운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 미국을 축복하는 건 그래도 바로 서 있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계 전체를 보면요, 미국과 한국 나라 같은 없어요. 아직은. 미국은 성경 위에 쓴 나라 아닙니까? 성경 위에다가. 한국도 기도 위에 세운 나라예요. 첫 국회 개회 예배 때 개회식 올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이 두 나라뿐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관심을. 이 두 나라를 지금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해요. 정신을 못 차리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인다니까요. 교회를 중심. 그러니까 교회들이 선교 안 하면 주님 못 오셔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미 전도 종족이.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뜻을 아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길을 쓰고 선교해요. 그래서 우리 CNMA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 CNMA가 남미나 중미는 선교사 잘 안 보냅니다. 어쨌든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데만 보내요. 그러니까 선교자가 제일 많아요. 우리 교단이. 거기 가면 선교해야 돼. 당연히. 참 훌륭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수 일연합교회가 CNM의 교회인 것 자랑스러워하세요. 참 훌륭한 교단입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 CNM이 왜 들은 줄 아세요? 선교하는 교단님이 들어왔어요. 이 다음에 주님 재림 때 교단 심판한다면 CNM이가 제일 상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CNM의 교단별로 상을 준다. 아주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만 가요, 우리 교단들은.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나라를 안 밝히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자, 그냥 마저 끝냅시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 호세아 보세요. 얼마나 타락해요. 얼마나 타락해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음란한 아들, 딸. 그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요. 그 아들 둘 딸 하나거든요. 셋 다 아버지가 다르대요. 전부 다 음행해가지고는 안 애들이라는 게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도 너희 아내 데려와라 그래요. 호세아들. 그런 아내를 어떻게 또 데려와요? 그런데 호세아들 데려오라가 데려다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타락하는데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게 호세아죠. 그 다음에 요엘, 성령시대에 대한 예언, 아모스, 율법에 대한 태도, 오바댜, 에돔의 멸망, 요나 용서받은 니느웨, 미가 유다의 심판과 회복, 나훔, 니느웨의 멸망, 하박국 오직 믿음, 스바냐, 시온의 남은 자들. 이 스바냐서에 보면 남은 자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시온에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학계, 성전 재건 동료, 스가랴, 메시아에 대한 준비, 말라기, 선지, 엘리야, 파송, 약속. 그걸로 끝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면서 신구약이 연결이 되죠.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 나타날 것 얘기하고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잖아요. 그게 신약이 시작되죠. 딱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러죠. 딱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신구약이 연결이 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말라기까지 끝나고 이제 신약은 거기 제가 외우기 좋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성령 강력, 교회의 성장,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의 문제들. 교회 안의 문제들은 고린도전서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교회 문제 있을 때 고린도전서 참고하면 좋아요. 거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바울의 자기 변호,
달라디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 에베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의 기쁨, 골로새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데살로니가 전서 재림과 휴거, 데살로니가 후서 재림과 심판, 디모데전서 사역자의 지침서, 디모데 후서 사역자의 삶, 디도서 사역자의 성품, 빌레몬서 그리스도인의 용서, 히브리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믿음의 위대함, 야고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 베드로전서 고난 중의 인내, 베드로후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요한일서 하나님의 사랑이심, 요한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요한삼서 사역자의 즐거움, 유다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 이렇게 해서 신약이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성경 66권이 윤곽이 잡혀요. 그렇죠? 막연했던 게 상당히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집회 때 이거 한 강 특강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특강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뛰어넣지를 못해요. 오늘 마침 목사님이 수요예배 한다. 그럼 여기다 끼워넣자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특강을 한 겁니다. 기도하십시다.